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지나고 나서 그러신지 여러분 얼굴이 훨씬 더 기름져 보입니다. 예,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휴식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지요.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능률이 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라고 하죠. 쉴 때는 잘 쉬어야 일하는 것도 능률이 오른다고 그럽니다. 이번 추석 황금 연휴라고 그러는데 아마 잘 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생각해 보면 쉬는 게 아니죠. 멀리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 또 교통 체증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을 테고 또 본가에도 가야 되고 처가에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많이 바쁘셨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자녀들 가정이 다 모여서 이제 10명이 저희 집에 모였는데 이제 어른 6명, 아이들, 꼬맹이들 4명이 모이니까 아주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애들은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3보 이상 9보입니다. 뭐 이 방으로 몰려갔다 저 방으로 몰려갔다 드나들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울고 뭐 깔깔대고 웃고 서로 인형 뺏기 하다가 뺏겼다고 울고 또 한 놈 와서 고소고발하고 하여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 먹고 갔는데 다 보내고 나니까 정막강산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손주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날 헌금을 2배로 했대요. 애들 빨리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손주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시원하고 그래도 가고 나면 또 보고 싶죠? 네. 아무튼 명절 잘 보내고 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부흥이지요. 40평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날마다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뭐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기 때문에 매일 아침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배를 누르고 전도지를 전하면 곱게 잘 받아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상 쓰고 교회 안 나간다고 인상 쓰는 분도 있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초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귀찮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 대문에 벨 누르지 마시오 쪽지를 붙여놓고 아기가 자고 있어요 이렇게 쪽지를 붙여놓은 적도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 그 집에 가보면 그 쪽지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아기가 맨날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열심히 전도를 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해 12월 20일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8년 12월 20일 주보에 출석이 186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2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개척 후 40평 상가에서 16년 만에 2,500평 이 성전을 짓고 또 매주 1,600명, 1,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장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당회 안에 14개의 국이 있고 약 40여 개의 재직부서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약 180여 명이 있고 2부 찬양대 약 70여 명, 3부 찬양대 80여 명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또 찬양대가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봉사, 차량봉사, 카페봉사, 주방봉사, 세신자 또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라파 의료봉사, 미디어팀, 공연기획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화요일은 매주 모여서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열방에서 옆방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라고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이 있었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지만 성령 강림을 받고 난 이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하는 일들이 많지요. 주보에 보면 국내 30곳, 해외 30곳, 매 월마다 60곳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예산이 약 3억에서 5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귀하게 쓰여지고 있지요. 자,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분은 어렵겠지만은 2000년 전 그 시대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때에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과부들을 돕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 크게 과부가 두 파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습니다. 히브리파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동족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방인들 가운데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 도와주는 구제 대상에서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또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사도들이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해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다 많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 교회 일을 하는 일들은 대표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이상 모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7명을 뽑기로 했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조건을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7명을 뽑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루,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을 뽑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 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7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성령, 지혜,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뽑히기 전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뽑힌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뽑히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명을 뽑았는데 처음부터 나중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입니다. 이 사람들은 뽑히기 전과 뽑히고 난 이후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도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저 아프리카, 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여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그 신하가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들은 뽑히기 전과 뽑히고 난 이후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초지일관 한결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두 분의 신앙을 잘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뽑힌 이후에도 한결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명 가운데 4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처음에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 4사람은 뽑히기 전에는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뽑혔지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뽑히고 난 이후에 이름이 없어요. 뽑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 합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런 중직을 받게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200명이 넘는 이 중직자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고 중직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주일 예배도 아예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지요. 봉사도 안 하지요. 교회 모임도 안 모이지요. 교회 일이 있을 때 나오지도 않지요. 직분을 뭐 하려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그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직분을 안 받으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받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브로고르,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옛날에 충성했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직분 안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었던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처음 열심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할 수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야 내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요.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시고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생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감춰뒀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천국의 열매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잘 회복하시기를 위해서는 예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배가 잘 회복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촛대가 있어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촛대가 있고 촛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1200만 성도를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기도원이 다 비었습니다. 기도원 건물들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큰 기도원도 다 유지를 하지 못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씨를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불씨를 여러분이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할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시던 그런 때에도 정성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믿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명절 때 잘 보내셨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왜 기도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부모님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넣어줘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헌신을 하셔야지. 우리 부모님들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더 안타깝게 가슴으로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위태로운 순간이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날이 와요. 그런 제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훈련에 대한 열매가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뿌려놨던 기도의 열매를 지금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기쁨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명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한 명이 남았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배신자가 됩니다. 7명 가운데 2사람은 초지일관 열심인 2사람, 4사람은 처음에는 열심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에는 이름도 있고 나중에도 이름이 나와요.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 그때에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아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명 가운데 1명이 되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니골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훗날 니골라 당의 주체가 되어버렸을까? 그 과정에 성경은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배신을 하고 니골라 당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이단파가 되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과 칭찬 받았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이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이단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물론 과거에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치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어제 먹은 것 오늘 건강하고 오늘 먹어야 내일이 건강하듯이 성령 충만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모임 속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잘 유지하셔야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 은혜를 유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여기저기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왜 안 보일까 하고 알아보면 집에서 시험 문제 풀고 있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봉사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사탄이 늘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충성하는 자를 그 믿음을 훔쳐가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할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기도는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와요. 왜?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니골라 당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니골라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했어야지요. 그걸 놓치니까
나중에는 당을 지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교회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7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명으로 인하여서 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요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해졌다,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오늘 또 구해야 되고, 내일이 되면 내일 또 구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왜? 사탄이 늘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해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감사하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처음부터 현재 나중에까지도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 7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선택함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받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사람, 받고 나서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꼭 필요한 성도, 요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